성경에 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아서 선지적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선언입니다. 그것이 이제 미가서 4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여기에 그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삼인칭 대명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그러니까 심판하고 판결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칼을 더 이상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할 것이고, 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 칼을 쳐서 이제는 보습을 만들고, 보습 아시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쟁기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평화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800년 전에 선포가 됐거든요.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저쪽 북쪽에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바로 그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그쪽에서 막 새로운 제국이 막 형성이 됩니다. 그 제국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막 불릴 듯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강한 자가 가장 모든 것을 점령하는 힘의 논리, 그것이 철저하게 통하던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 신흥적인 제국, 이 아수르가 막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정책을 썼느냐면 남하 정책을 씁니다. 남방 정책을 써요. 북쪽에서 이제 남방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애굽에 먹을 것이 많이 있었어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 땅은 마치 그 당시 주중을 중심으로 한 곡간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물이 풍부하면 농사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물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못 지은 거죠. 근데 이 나일강이 계속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의 원줄기가 바로 빅토리아 호수, 탄자니아, 그것이 이제 나일강의 출발입니다. 거기서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거슬러 흘러가서 마지막 정착지가 바로 애굽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계속 1년 365일 물이 흘러와요. 그래서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애굽은 항상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먹거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그 남방 정책의 마지막 목표 지점은 애굽인데, 이 애굽을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이것이 바로 다리예요. 피할 수 없는 다리.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죠.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 나름대로 이게요, 살기 위해서는 공격해야 된다. 그 논리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북방 정책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은 남하 정책을 쓰고, 밑에 당하기 싫은 사람은 북방 정책을 쓰고, 이게요, 완전히 두 세력의 충돌 지역이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충돌 지역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긴장 관계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 그 사이에 완전히 끼어져 있는 낀 세대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완전히 끼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뭐 그런 지리적인, 지형학적인, 그리고 이념적인, 그 사상적인 이것이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완전히 퍼다가 부은 장소가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도 그러고 문화적으로도 그러고 지리적으로도 그러고 또 군사적으로도 그러고 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참 지혜롭게 잘만 하면 모든 세력을 등에 업고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잘못된 논리로 빠져 들어가면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어퍼커트로 치고, 그러니까 이게 처신을 잘못하면 얻어 터지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고,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지혜를 가지고 말 그대로 잘만 그 상승 기로를 타면 그 어떤 민족과 나라보다도 쫙 하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지형학적 위치에 위치한 나라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논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이 없으면 우리는 당한다. 저들이 무기로 무장하면 우리도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된다. 저들이 이 정도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더 큰 것을 만들자. 그래야 우리를 무서워하고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총과, 지금 그 당시로 말하면 칼과 창이었죠. 이 철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철기 문화는 블레셋 사람들 위에는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철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핵을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렇게 당하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기에서 딸린 거예요. 그들은 창을 가지고 있었고 칼을 가지고 있었고, 뭐 이쪽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군대 장관 위에는 칼을 가진 사람이 사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돌멩이 가지고 싸움박질을 할 정도로 그게 그 당시에 싸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그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능력과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도 칼과 창으로 무장하자. 그런 논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평화의 선언을 하는데 정반대의 선언을 하세요. 그 칼 꺾어버려라. 그 창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것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이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화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논리를 우리가 동원을 해서 어쨌든 전력 증강을 위해서 이게 엄청난 예산과 돈을 쏟아붓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국방 예산이 얼마냐면 43조 1581억입니다. 놀릴 일입니다, 이게. 이게 뭐 간단히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아니잖아요. 이게요, 국내 전체 총재산 GDP라고 이렇게 약자로 쓰잖아요. 국내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총생산, 그 총생산 대비 2.4%입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돈을 국방 예산을 위해서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얼마의 예산을 쏟아붓는가? 4조 4천억 달러입니다. 그걸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4,815조입니다. 이게요, 미국의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다 쓰는 1년 전체 예산의 2배입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그 예산보다도 미국에서 쓰고 있는 국방 예산이 전 세계 경제권 10위 안에 들어있는 한국의 예산보다도 2배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우리 한국 국방 예산의 17배입니다. 그 한국 그 국방 예산의 표요. 17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거기다가 쏟아 부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무기를 그렇게 강화를 시키는 것인가? 이제 이것이 바로 힘을 통한 평화의 논리예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과연 힘을 비축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이죠. 칼을 가지면 칼로 망한다. 그 예수님의 논리예요. 해보실까요? 칼을 가지면 칼로 망한다. 이게요, 칼을 쓴다고 하는 것은 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칼을 가지고 있는 나도 위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위험을 주는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의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그 대학에 찰스 브라나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그런 이야기해요. 뭐냐면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총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4.5배나 높다. 내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 맞아 죽을 확률이 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보다도 4.5배나 더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해될 가능성이 4.2배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위험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싸움 준비를 잘하면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리고 싸울 능력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싸우다가 죽을 확률이 많아요. 아예 싸우지 못하는 사람은 쌈박질 때문에 죽을 확률은 없습니다. 뭐 다른 것으로 죽을 확률이 있을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이게요, 주먹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먹 센 사람이 더 나에게 달려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과 칼이 이 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기를 생산을 해서 안 할 수는 없겠죠. 우리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 자체가 전혀 무용하다, 그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 그것이 마지막 대답은 아닌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막혀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게요, 정상 간의 핫라인이 개설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진전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동안에 많은 남북 간에 어떤 회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7.4 공동 성명도 나왔었고, 1974년도에 7.4 그때요,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어떻게 빨갱이하고 대화가 될 수 있겠는가? 그동안에는 막 방공하면서도 이게 다 오고 갔구나. 그때 이제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뒤에서 하는 짓하고는 조금 틀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어떻게 그 당시에 7.4 남북 공동 성명이 나왔어요. 그 성명이 나오면서 그 성명에 가장 많이 나온 게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주 통일, 뭐 민족 통일, 뭐 그런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서 6.14 남북 공동 선언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철도가 복원이 되고, 그리고 남북 이산 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경제 개발을 통해서 개성공단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그동안에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이행이 되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었죠. 그것은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양쪽이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도 대화는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속상하더라도 대화는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때가 되면 얻어먹기라고도 하도 그러지. 이게 부부가 철벽을 쌓고 대화를 막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남북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는 한이 있어도 대화를 해야 되고, 때로는 속으면서도 대화를 하는 거고. 왜?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풀어가야지. 미흡다고 등 돌리고 있으면은요, 악한 감정 위에는 쌓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이 대화가 내일 모레 정상회담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쌓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어쨌든 신뢰의 관계를 하나씩 쌓으면서 계속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앉아서 같이 이번 냉면도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 냉면 우리도 좀 줬으면 좋겠구만. 어쨌든 먹으면서 이게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리잖아요. 마음이 열리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살고 내 살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너 살고 나 살자. 그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눈치를 보니까 이게 큰 힘센 녀석이 양쪽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북한대로 위에 힘센 사람이 버티고 있고, 남한은 남한대로 뒤에 힘센 사람이 버티고 있고,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어떻게 좀 살 수 있는 길이 없냐 하면, 그쪽에서도 이런 생각은 어떠냐고, 그럼 우리 쪽도 이런 생각이 어떠냐, 그래, 그럼 우리는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한번 잘 해보자. 그래서 뭔가 지혜를 발휘를 해서 서로 생각과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 이번에 궁극적인 대상은 남한이 아닙니다. 북한의 궁극적인 협상의 대상은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대통령들하고는 영 이게 딴판이에요. 지금까지 상대했던 모든 대통령들은 다 정치적이거든요. 정치의 부단들입니다.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손에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안 꺼내놔요. 왜?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마지막 결정적으로 한 방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정치에, 거기에 정책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런 게 없어. 정치하고는 영 딴판이야. 입 생긴 거 보면 이게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으면은 저 양반 참 재밌게 생겼다 싶을 정도로, 또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 말이죠, 아주 그냥 제스처도 그러고. 어쨌든 근데 이분이 이제 철저하게 사업가예요. 사업가는 이익 위에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 이 양반도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를 상대로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만치 않는 상대하고 지금 붙게 된 거예요. 붙었기 때문에 이게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서두의 말씀대로 이거 잘만 활용을 하면 기대 이상의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상승 효과. 챙길 것이 있다 싶으면 트럼프는 정치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에 이익이 된다. 그래, 그럼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들도요 그런 지금 가능성을 갖고 이러다 통일되겠네, 저 트럼프 하는 싸가지를 보니까 이러다가 통일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땅에 칼과 총으로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게 다가 아니구나,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평정하고 평화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가능과 더불어 화목해라. 그 화목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의 논리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잠언 2장에 보시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때 이제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거기에 이제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3번 나와져 있습니다.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악하다 또는 삐뚤어진 것을 말해요. 그게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삐뚤어지고, 그리고 말이 삐뚤어지고, 그리고 행동이 삐뚤어진 사람. 사람은 행동의 출발이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동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시해야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패역, 삐뚤어져 있고 사악하면은 그 속에서 나오는 말도 막 삐뚤어지고 사악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언어가 나오는 그 언어가 결국 그의 행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여기에 패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이 사악하고 삐뚤어진 그것이 바로 이 패역인데, 이 패역한 인간의 특징이 2가지입니다. 첫째로 어둠의 길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을 보시면은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정직한 길이 뭐냐면 지혜거든요. 지혜를 떠나는 거예요. 지혜를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며 어두운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이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그 세력이 누구냐면 마귀와 사탄입니다. 근데 이 어둠은 어둠으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에요.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물러가요. 아무리 강한 어둠이 내려주어져 있어도 자그마한 빛,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은 한순간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잖아요.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어둠이 도망가는 거예요. 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시면은 이 땅의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 속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집에서도 예수님 자꾸 입술로 고백하세요. 아이들 방에 들어가셔서 잔소리 막 하고 싶죠. 하고 있는 꼬락산이 보면 막 잔소리가 막 나가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 방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먼저 선포하세요. 우리 자녀 방에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가 들어가야 어두움이 도망가 버리니까 예수 위에는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해도, 이상한 병이 내 몸속에 들어왔을 때 해도 자꾸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암도 떠나가고 고통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시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그걸 물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 그 빛이 우리 민족 속에 이번 회담 속에 하나님이 쫙 내려주어서 밥만 먹고 끝나는 회의는 되면 안 돼요. 전 세계의 이목이 지금 한반도에 몰려서 이번에 정식으로 신청한 기자들만 해도 말 그대로 세계적인 대규모의 기자단들이 와서,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정도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이슈화가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 한국이 이번에 정말 전 세계 앞에 뭔가를 보여주면 우리 민족을 전 세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 그대로 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실 거예요. 과거에 한국 정부에서 발행을 한 여권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여행을 할 때, 여러분 그 여권이 그 나라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 여권이 과거 시절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여권 딱 내밀면 우아래 쳐다봤어요. 지금은 한국 여권 딱 내밀면 보지도 않아, 그냥 가라. 한국의 힘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커졌는데 이번에 이 회담 이 자체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두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 회담당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순간만은 김정은에도 문재인도 고레스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쏟아부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폐역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15절이죠.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구부러지고 폐역한다 뭐예요? 망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편 6절 말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해요? 망하리로다. 이사야 1장 28절, 그러나 폐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그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지혜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사는 민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밝은 빛으로 인도를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면 패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